그러면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을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편 102편 3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시인은 자신의 괴로운 상태를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연기는 어떻습니까? 곧 피어오르지만 금방 없어지는 것이 연기다. 그래서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한다. 바로 자신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바라는 소망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같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 뼈가 쑥같이 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뼈가 숫둥이처럼 새까맣게 탄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너무 괴로움이 커서 음식 맛도 잃어버렸고 자연히 육신은 설이 맞은 풀처럼 쇠잔해가고 있다, 이러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바로 피골이 상접했다, 이러한 뜻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탄식하다 보니까 살과 뼈가 맞닿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태를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의 모습을 올빼미와 부엉이와 참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새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고독과 외로움을 상징하는 새들입니다. 그런데 그 새들이 처한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쓸쓸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올빼미도 부엉이도 외로운 새입니다. 그가 처한 환경이 황폐한 곳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새도 때를 지어 사는 새인데 지붕 위에 홀로 남았다. 지붕 위에 홀로 남았으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바로 시인은 자신의 고통스럽고 외로운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고난당하면 외로워집니다. 사람이 잘 살 때는,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이제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지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당했다고 해서 만남을 거부하거나 혼자 괴로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생명과 용기를 얻으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로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더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혼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시는 것도 혼자 살지 말고 함께 살아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라, 그러한 의미에서 고난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나리어 주시고 사랑과 격려 속에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고 위로를 전해주는 격려의 사람들, 위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신 그러한 교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외면한 채 그대로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함께 하는 데서 위로는 출발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받는 삶의 한복판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파하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상처받은 이웃들의 한복판에 서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의 첫걸음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는 함께 느끼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배고프지 않아도 배고픈 사람을 볼 때 배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아프지 않지만 아픈 사람을 볼 때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감정이입이다. 바로 감정과 감정이 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가운데 자주 나타나는 말씀이 이러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라.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감정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파하는 그 사람들의 감정 속에 우리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어루만지지 못하는 위로는 헛된 것임을 깨닫고 우리도 이와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 속에 그리고 고난받는 사람들 속에 연약한 사람들 속에 우리도 그들의 감정과 공유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고난당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 있어 주어야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물론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켜줘도 됩니다. 그리고 고난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위해 위로해 주는 기도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 가운데 환난 당하신 분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나 사람은 모르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항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쏟고 우리의 영혼을 쏟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 때 마음의 상처 많이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실패 속에서 좌절을 맛보며 탄식 속에 절망의 몸부림을 치고 살아갑니다. 육체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만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로 19절에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많은 환난을 당하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마음이 공고한 사람에게 가까이 해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로 14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를 알았기에 환난 중에도 이와 같이 찬송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도 어떠한 환난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도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간 땅 위에 계심으로 영생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우리가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고치고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사역을 보면 위로의 사역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입장에서 같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말로만 위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상처난 사람들과 몸으로 직접 함께 하셨습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셨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가난하셨고, 병든 자와 함께 아파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자기 희생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가장 가난한 이들과 나는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낳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가신 것은 피난민들과 같이 나는 함께한다, 그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심으로 노동자들의 노고를 우리 주님은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주님은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 나만 힘들다, 나 혼자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위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고통당할 때, 어려울 때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슬픔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실패를 나 혼자만 당하면 그 고통은 더 배가가 됩니다. 하지만 나보다도 더 심한 고통 당하신 분이 계신다, 그러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위로의 대상이 되고 본이 되는 희생이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아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위로받은 만큼 위로해 줄 사명도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하고 모든 일 형통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난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에도 큰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실패한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당해봐야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환난 중에 받는 위로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찾을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고 삶의 본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환난이 변하여 은혜가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다면 그 위로는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흘러 남을 위해서도 위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로를 전하고 위로를 주면 우리의 위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우리 안에 위로가 채워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받은 우리 위로와 그 받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위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웃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 힘에 의지해서 위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위로하는 이다.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신다.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모든 어려움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서 큰 위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이 걱정, 근심, 염려하고 낙심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심령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새로운 힘과 위로를 받게 된다.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이와 같이 큰 힘과 위로와 평화와 기쁨이 넘쳐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위로를 받고 은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근심과 슬픔으로 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파송기가 나옵니다. 이 배가 미항에서 겨울을 지낼 것인가 아니면 베닉스에서 지낼 것인가 의견이 분분하다가 베닉스까지 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풍랑을 생각해서 겨울에 항해하는 것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배를 탄 사람 가운데 실권자인 율리오는 이와 같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향할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일은 여기서부터 잘못됩니다. 얼마 못 가니 큰 광풍이 불어옵니다.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배에 있던 사람들은 2주일 동안 바다에서 말로 할 수 없는 큰 고생을 당하게 됩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로가 위기의 절정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다시 나타납니다. 소망이 없어 식음마저 전폐한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외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내 하나님을 믿으며 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광풍에 시달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고 음식을 먹으라 권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광풍에 만난 뱃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광풍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서 큰 위로를 받고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위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궁극적인 위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궁극적인 위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위로, 받는 위로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을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활 소망은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소망이 바로 부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의 순간에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으면서 잠들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위로받으면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 주님의 큰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로가, 주님의 큰 위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우리만 간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위로받고 나는 위로가 더 크게 채워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받은 위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궁극적인 위로는 뭐라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스데반 집사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받으면서 잠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천국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위로받으면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답답한 현실이라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면 풍성한 위로가 우리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모두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풍성한 위로를 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